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번 예배 드리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언제나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이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기록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상비군 같은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인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을 뽑아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자신이 2,000명,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 이렇게 각각 이끌게 하고 그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군사 조직을 갖춰서 이제 군대를 잘 불러 모아가지고 군사 조직을 갖췄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무슨 전쟁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군사 조직 정비가 아니고요, 자신을 위한 상비군 같은 규모의 군대들을 조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자신의 근위병, 그런 정도의 군사들을 이렇게 쫙 조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를 소집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한다거나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음의 혈기였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요나단이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게 3절 초반에 나와요. 3절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이래요.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3절 후반에 보시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급박한 위기의 상황임을 막 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블레셋 전쟁이 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보니까, 사울이 방금 전에 그 군대를 정비했다 그랬잖아요. 3,000명 모아서 뽑았다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군대를 정비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막강한 거예요. 너무 막강해요. 심지어 앞에서 봤듯이 사울이 뽑은 그 군대는 자신의 근위병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하겠어요. 이스라엘 군사 다 뽑아서 정비한 거 다 합쳐도 3,000명인데 블레셋 군대는 몇 명이냐면, 5절에 보시면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헤아릴 수 없다? 아예 그 군사력 자체, 그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숫자뿐만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엄청나게 차이 나요. 블레셋은 이 칼과 창과 이런 철기를 아주 잘 다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철기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러니까 칼과 창도 없고 숫자도 현격하게 적고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니까 이들이 어땠겠습니까? 두렵죠. 겁이 나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니 당연히 두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자, 나중에요.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가량이라 그랬어요. 아까 자신이 뽑은 근위병, 요나단한테 맡긴 1000명 빼고 자기가 이끄는 근위병만 2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 다 해도 600명가량이었다. 그만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어쨌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과 함께 싸우거나 아니면 맞서거나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쟁을 맞이하기 전에 사울이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에 맞서 싸워야 하니 싸우기 전에 이들이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1회 안에 가겠다. 1회 안에 가겠다. 아마 사무엘이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동안 기다립니다. 1회 동안 기다리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꾸 도망가고 흩어지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냥 스스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울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 책망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보면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에 놓여 있었고 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조차 구비하지 못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이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이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스스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사울을 막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려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사울이요. 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행동은요, 사실 이해할 만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법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위기의 상황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은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타나고 있지.
겁이 난 군사들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흩어져서 안 그래도 그 군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1분 1초가 급박할 거라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급하다고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끝까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고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된 걸까요?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주관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으니까 넌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상황이 급박했던 거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1분 1초가 급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급박한데 사무엘이 왜 안 오지? 막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사는 그냥 빼먹어야지. 뭐 제사 드릴 수 없어. 그거 빼먹고 그냥 우리끼리 가서 맞서 싸우든지 이제 뭐라도 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빼먹지 않고 드렸다고요. 제사는 어떻게든 먼저 드렸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내가 약속한 시간에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빼먹지 않고 제사 드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법도 해요. 하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책망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울이 드린 제사의 본질을 살펴봐야 돼요. 제사의 본질. 사무엘이요, 사울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 당신은 제사를 잘못 드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드린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오롯이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너 그냥 상황이 급하다고 그냥 제사 드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그 도망가는 군사들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너 다급한 마음에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요식행위 했구나, 망령되이 행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만, 자신의 생각만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 인본주의적인 행위를 하였구나, 너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요식행위 해버렸구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구나,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아니라 네가 감히 제사를 드려?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사울왕아, 네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야. 너의 필요로 의해서 네가 그냥 겉모습만 한 요식행위야.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이 예배 드립니다. 많이 예배 드려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우리 주중에 속회로 모여서 속회 예배 드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죠.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도 드리죠. 사업 시작하면 개업 예배도 드리죠. 무슨 예배 우리 예배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려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뢰해야 되는 순서의 하나인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들이 그 예배의 온전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은 다 빠져버리고 예배라고 이름하는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게 어디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령된 행동일 뿐일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린 요식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을 잊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겉모습만 남아있는 요식 행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